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 찾음받은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요한 계시록을 열어 2장으로 갑니다. 1절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꺼냈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좌우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 사용해 오던 이 노트북이 제가 말로만 듣던 랜섬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까맣게 안 나오는 참 이런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으로 도무지 어떤 것이 안 되고 AS 센터에서도 안 되고 해서 노트북을 샀던 곳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자료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더만요. 참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치매가 딱 걸리면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듯이 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런 또 바이러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이러스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줄 알았지 저한테는 해당되는 것을 생각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 컴퓨터와 실험을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제가 또 우리 민윤건 형제에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데스크탑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들을 또 이 프로그램들을 깔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테스트를 몇 번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저한테 그 노트북을 팔았던 그 회사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제가 꽤 한 50만 원 정도 상당의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 깔아서 복원을 해준다니까 하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 이것을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최후의 이기는 자들로 서서 최후의 이기는 자에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7교회가 존재했던 지역이 지금 이 지진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지역, 물론 지역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지역에 또 우리 지진 지역은 아니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 김효숙 집사님이 지난번에 1월 달에 갔다가 이제 2월 달에 돌아와서 참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곳에 거기에 지진 났다고 해서 얼른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 지역은 좀 거리가 멀어서 안전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 오늘 7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주신 이 예배소 교회. 자, 여기에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 바울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크게 역사를 하는지, 그곳에 손수건만 들고 지나가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곳입니다.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오전과 오후로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심지어 마술사들이 그 마술책을 거두어서 다 불에 태웠는데 그 가격을 누가가 기록해 주기를 세상에 은이 5만이나 되더라, 5만 드라크마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 될까? 은 5만이면 5만 1의 품삯입니다. 5만 1을 나누니까 137년 정도 나와요. 137년 연봉.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37년 연봉. 자, 요즘 대략 우리나라에서도 연봉이 아무리 못 받아도 2천만 원 넘죠.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된다 하면 40억이 넘어요. 연봉이 2천만 원 된다 그래도 27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을 걷어다가 다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들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 우상이 심한 곳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이 난 그곳에, 돈이 많았던 그 도시에,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이 나라의 두 번째 큰 도시였다고 말하잖아요, 예배소가. 그렇게 예배소에 당시에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의왕시에 다 합쳐도 한 17만이 좀 안 된다고 그러지, 아직도. 20만 명이 그 당시에 살았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였느냐? 인구학자들이
내놓은 것 조사를 보니까 2억 5천만에서 많이 잡아도 3억이다. 2억 5천에서 3억 될 때 거기에 20만이 살았다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이런 큰 도시 속에 그리고 거기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곳도 그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한 그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 에베소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로 에베소가 길이 다 통하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다른 곳에서 그렇게 길게 있었던 곳이 없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눈물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잘 세웠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그 밀레노라고 하는 섬에서 특별히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너희를 잘 세웠던 것 알지. 너희도 이제 나를 본받아서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성도를 잘 세워가라고 하는 이런 목양적 위임까지 했던 그런 메시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이 교회에 나중에 한 20여 년 이상 지났을 때 요한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합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그곳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겠어요. 자, 이럴 때 요한은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저 반모라고 하는 곳에 위배를 간 상태입니다. 자, 반모에 위배를 갖는 그때 그 반모섬에서 주를 경외하는 중에 주일날 큰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그 핵심 메시지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오늘 이 기록을 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다 보내라.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내라고 한 그 메시지가 7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 에베소에 이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가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울로 딱 볼 때 이런 것이구나 발견이 된다면 붙잡을 것은 더 확실히 붙잡고 놓을 것은 놓고 고칠 것은 고쳐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이기는 자로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복을 함께 마지막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에 오늘부터 7교회 7주간에 거쳐서 같이 한 번씩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핵심이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여 인내하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 인내라고 하는 뜻도 들었답니다. 에페소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거기에 이 돈이 많고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하는 그런 도시에 이렇게 신앙을 받아가지고 받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가려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로 마지막 결실은 감사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인내가 이 뿌리를 땅에 박고 뭔가를 이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이것이 인내라고 표현한다면 이 인내야말로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인내가 나오지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신앙생활은 인내에서 승부가 납니다. 오래 참는 자가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딱 이 프레임,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데 7교회를 향한 이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7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주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교회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의사로 오셔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과 세속화 되었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우상을 잡을 금을 가지고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데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오늘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7 사자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주의 사자를 붙들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에베소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와서 큰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점점 약해져 가는데 다시 사도 요한이 와서 불을 지르면서 사랑으로 다시 세웠는데 그 요한까지 붙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반모로 보내졌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맞는 거야? 도대체 속히 온다는 예수님은 온다는 게 맞는 거야? 살아계신다면 요한이 저렇게 붙잡혀가도록 왜 내버려 두는데? 이러면서 주님이 떠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하는 회의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요거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거니시는 주님, 그 가운데 함께 거니시는 주님으로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7별은 7 사자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타나신 모습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단인데 여기는 칭찬과 책망과 그 다음에 경고와 그 다음에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할 것이 없으면 책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칭찬만 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이 뭐냐. 참 칭찬이 많았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행위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들이죠. 주님께 헌신하는 행위지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값을 그냥 아낌없이 불태우려는 이런 행위. 주님 너무 큰 것을 만났기 때문에 작은 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동안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포기하는 이런 행위를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가 있대요. 주님을 향한 수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 수고가 없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곳에는 참 너희가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알아준다. 이렇게 알아주는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인내가 있구나. 오래 참아왔구나. 그래 잘 참아왔다 이겁니다. 인내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거. 악한 자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밀어낸 거. 참 잘한 일이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오염이 될 텐데 오염되지 않도록 너희가 잘라낸 거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더 잘한 일 또 하나 더 설명합니다. 자칭 사도로 하는 자,
자칭사도로 하는 자를 너희가 딱 분별해가지고 진리로 저들을 분별해가지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일도 칭찬해 줍니다. 교회에 거짓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거짓 것들이 지금 무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판에서 모가 자랄 때 이게 피인지 나락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짜리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알아요. 주님이 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 안에 든든히 있었는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구별을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칭찬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하는데 너희도 같이 미워하는구나.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들도 좋아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참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많은 칭찬받은 일들이 그러나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그 행위도 있고 그 수고도 있고 인내도 하고 모든 일을 참고 또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식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런 믿음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행위가 있었던 이들이 거기에서 돌이켜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다시 세속화되어가는 저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메시지를 주신다는데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폐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돌이키는데 폐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이 능력 있는 참 괜찮은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그가 상당히 많이 좋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이 모든 내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그래 놓고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그 마음들이 차가워지면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그를 깨우는 메시지입니다.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의가 오면 생각을 깊이 좀 하면서 묵상하길 바라요. 주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생각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처방전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도 에베소를 한 2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은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모스크가 있고 전부 이슬람인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왕성했던 예배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그 예배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너희의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지금 그곳은 없고요. 물론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도 지금은 늪지대가 되어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이 자꾸 내게 능력이 돼가지고 자꾸 더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돌이켜 회개하면, 이제 이 경고대로 돌이켜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진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너에게 줄 상이 이런 거야 하면서 뭐라고요?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막은 실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천사들을 둘러 이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기억하지요. 이제 이것을 해제시키고 여기에 너에게 생명열과 하늘에 있는 이 낙원에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를 내게 줄게. 땅에서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약속해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시는 메시지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또 한 사건이 저 여리고 땅에 살고 있던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이 그 여리고 땅에 들어온 정탐들을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숨겨주면서 어느 정도까지 숨겨줍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숨겨줍니다. 들키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숨겨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살렸은즉 너희도 나를 살려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너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너희를 살려줄게. 대신에 우리가 들어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매놔. 영어 성경에는 붉은 깃발을 꼽아놔. 우리 성경에는 붉은 줄을 매놔. 그는 그 약속을 받고 그들도 알고 자기도 아는 받은 약속의 사인을 딱 꼽아놓고 그들이 간지 며칠 만에 들어왔는지는 알지 못하나 아마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구나 저구나.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계속 초조하면서 기다리면서 가족들을, 친지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내하면서 오늘만 참아보자, 오늘만 지나보자, 오늘만 기다리보자. 여기에 낙심하고 생각하고 뭐야? 아니잖아. 우리 여리고가 어떤 성인데 저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이러면서 반발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불타기 전에 그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도 불타지 남겨두지 아니고 다 사람과 함께 끄집어낸 다음에 불이 쏟아지는 불바다가 되는 이런 역사를 봅니다. 신앙 생활은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 걸어가는 겁니다. 인내로 승리하는 겁니다. 최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후 이긴 자들이 누릴 영광과 그것을 버리고 마지막 최후 영원한 저주를 받는 두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로 남아야 됩니다. 이긴 자로 남아야 됩니다. 이긴 자는 그리스도가 이긴 자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가 이긴 자인데 이기는 자는 계시록 그대로 전체의 흐름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아멘이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그는 어린 양 그 예수가 이겼기에 우리도 함께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7교회를 향한 이 거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식어지고 사그러진다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식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더 키워나가는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동안은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향한 소망과 그를 향한 사랑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식어져가는 이 세속화 때문에 복음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실망하는 것을 우리도 실망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이기며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매 귀 있는 자로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마지막에 들은 자로 이긴 자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세워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